유일하게 앞서갈 수 있고 또 한부 후퇴가 낙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21세기라고 하죠. 2100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몇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스 메디아 시대다. 이제는 전파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용화 시대입니다. 그냥 소규모로 좁게 옹졸하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전진할 수가 없고 이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광야의 흙을판에 조카 롯에게 모든 것 다 빼앗겼고 허구많은 세월을 재산 쌓아놓은 거 다 안기처럼 사라진 순간에 정말 빈손으로 불판에 섰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큰 역사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의지하고 없었을 때 나라고 하는 자랑할 것이 특권만도 없어졌을 때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는 지금은 안방 뒷방에 또 대표로 내 혼자 믿고 천국 가고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이기주의 자만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전을 크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런 분들만 오늘 뽑아 오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토지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토지 많고 생산만의 창고에 쌓아놓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맛있게 요리를 해먹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얼마나 요리를 맛있게 잘 해먹는지 항상 그게 전자레인지 또 혹은 그 치킨이 있어가지고 뭐를 해먹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건물이 크다고 거기에 수가 100명이다, 1000명이다, 5000명이다, 10,000명이다 자랑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지금은 미스디아 시대에 방송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뭐 있는 사람들은 스피커나 혹은 눈에 보이는 그 안에서 테두리지만은 이 방송은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 요즘에는 아프리카에서 부흥하면 거기서 포스다 붙이고 지나가다 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방송에 자막만 띄워놓으면 다 퍼집니다. 전부 거기 어떻게 소식 듣고 왔냐 물으면 TV 자막 보고 알았다. 또 인터넷 보고 알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보입니다. 남아공화국 같은 데는요. 만델라 알죠? 이분이 흑인 자유를 부르짖고 투옥 생활도 아마 정치가 중에 제일 오래 한 사람이고 오게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맨날 유엔에서 인권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남아공화국은 여러분 아프리카 중에도 70%가 흑인이고 30%가 백인이에요. 근데 이 백인 30%가 자본을 가지고 아프리카 중에도 남아공화국 따로 그렇게 자기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백인들이 투자해가지고 나라를 잘 건설했는데 그 대신에 흑인들은 투표권도 없고 흑인들은 공무원 시험 채용도 없고 전부 흑인들은 그냥 밑바닥에서 청순하고 짐이나 나르고 좀 그런 막일하고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만델라가 해방시켜가지고 그까진 좋았는데 만델라가 무엇을 선포했냐면은 흑인들에게 길을 살리려고 총기 휴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남아공화국의 큰 비극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미국 사람처럼 호신을 위해서 권총이나 어디 집에 한쪽에 이제 파수병 같이 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관총,
막 한국 방아쇠 당기면 막 50발씩 탁탁 나가고 그런 것도 긴막 흉대를 메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낮에도 다니면은 한 10명이 12명 13명이 고속도로 앞에 총 들고 있어서 고속버스 오면은 막 가서 그 경호하는 경찰들이 하나가 모자라니까 둘씩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컷 얻어맞고 돈 다 뺏기고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공학에 혹시 집회를 가면요 포스다 붙여야 그 오히려 큰일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저기 한인들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막 그들이 뭉집해가지고 골목마다 그는 밤에 적신호가 있어도 그 법이 통과하게 합니다. 차 없으면 그냥 서 있으면 총기가 따대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포스다 광고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막 띄운 것이 전부 다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매스미디어 시대가 지금 세계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작든 크건 이 요즘에는 참 한국에는 감사하게 유튜브나 하면은 실시간 방송 여러분 핸드폰에 잘 이렇게 조절하면은 여러분 방송을 하면 그것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아무 큰 시설이 없어도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실시간 방송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또 이렇게 우리 예수사랑 방송 지저스 라브 TV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큰 10,000명 성전 뭐 30,000명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상으로 방송망을 통해서 수천 수백만에게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저도 라디오 TV 라디오 방송이 나오기 전에 전화 방송을 부터 했습니다. 방송을 상당히 이렇게 효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화 방송을 처음에 할 때 그냥 TV도 방송이 안 나가고 그럴 때 이제 전화 3분 동안 메시지가 나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전화하면 불이 반짝반짝 뜰 때까지 나옵니다. 그 넘어가지 좋은 것은 3대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7대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10대 이상을 쫙 코드를 뽑아놓고요. 어떤 데는 잠이 안 나요. 마음이 기뻐가지고 밤중도 보면 이것도 반짝반짝 오후 3분 끝나면 또 딴 사람이 와서 또 보면 한동안 딴 데 끝나는데 또 다시 자동으로 금방 연이때가 반짝반짝 하는 거 보면 막 계속 전 세계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이 나왔을 때 여러분 돈이 있어서 그렇게 잠깐 의지를 쓰면 하게끔 하나님 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하게 된다. 안 하면 안 하게 된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면 돼요. 하는 사람이 누가 전부 특혜가 있느냐? 아니에요. 누가 전매 특허냐? 시작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전매 특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디오 방송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같은 동시에 그래서 서울 라디오만 나가게 하면 로컬입니다. 부산은 로컬, 대구 로컬 한 지역만 나가면 그 리레이 방송은 5개 방송이 있어요. 한국에 그때 동시에 리레이 방송 커버한 것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리레이 방송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동시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 동시에 이 방송이 나가기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은 참 많이 재정이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데 그 텔레비전 방송 앞에 가야만 그 시간에 맞춰서 앉아야 됩니다. 이제 한 그래도 돼가지고 한 걸음 나가서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서든지 방송 들을 수 있는 그 방송 채널을 오늘 우리 예수사랑 방송 오픈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저는 그런데 성경을 옛날부터 어려울 때 파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 보니까 한 걸음 앞선 분들 같아요. 어찌면 그 머리를 주셨을까? 하나님. 이게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 떠나서 여기서 방송을 통해서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듣게 합니다. 지금은 외국에 있는 교민들 얼마나 많아요. 800만 이상, 1000만, LA만 해도 60만 명.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할 때 항상 수시로 이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또 유튜브가 아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전하게 되고요. 또 뭐 전에는 텔레비전만 나올 때 누가 방송이 나오고 저분은 무슨 돈이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마 여기 지금 사장님이 누구야 조정순 목사님이 되시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잘 부탁하면 싸게 해줄 거예요. 싸게. 뭐 몇만 원 내주실 것이고. 그럼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대별종 방송같이 이건 하루 10번 100번도 볼 수 있고 저도 이렇게 TV 나가면서도 CTS TV, TV, CBS TV 뭐 사실 많이 채널을 나갔었어요. 하와이 방송, 시애틀 방송, 뉴욕 방송, 와싱턴 방송, 라디오 방송 막 하여튼 TV 방송 나가는 그 채널을 다 잡아서 하는데 사실 참 엄청나게 재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냥 이 인터넷 방송이 너무너무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로 커버하고 그래서 한 채널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해서 이건 우리 예수 방송, 사랑 방송 같이 선포도 안 했고 그냥 교회 안에 해놓은 건데 너무너무 놀란 것이 지금 600만 명 이상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번호가 찍힙니다. 그건 뭐 디스카운트 없습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지금 오늘 몇 사람 와서 이렇게 더 보너스 되고 또 숫자 올라와요. 그러니까 600만 명 이상이 그런데 와 정말 지금은 컬컬하고 덥할 때 차에서도 길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자기 직전에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이 방송 강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1000개고 뭐 10,000개고 채널을 얼마든지 해서 내보낼 수 있으니까 또 유튜브 방송도 이 채널도 또 제1, 제2, 제3 그래서 어떤 분은 방송국을 막 7개나 만들어놨는데 제1 예수 사랑 방송, 제2 예수 사랑 방송국 이렇게 보면 채널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머리만 잘 쓰면 어렵질 않아요. 모르면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으니까 예배당 없다고 소외하지 말고 지하에서 개척한다고 소리문도 하지 말고 많은 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저는 지금도 성경을 보다가 원문을 봐도 그렇고 영문을 봐도 그렇고 한글도 분명히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 전파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때는 뭐 조랑말 타고 가야 되고 아스팔트 대로도 없고 산길 뭐 개천길 도랑길밖에 없고 그런데 어떻게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까? 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들 시대에 누르게 하신 거예요.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쓰라고 주신 것들 사용 못하는 것도 바보예요. 누가 돈 많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하게 해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우리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아멘. 교회 사명은요 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니까 사회바다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고유했으니까
고기도 하나 못 살고 다 거기에 무용지물이 되고 솜덩어리만 떠 있는 겁니다. 제가 요 두세 달 전에 요르단 위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막 총기 사건도 IS 막 폭탄 사건. 그래서 전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를 크게 해서 집회하는 시간 세를 내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아무리 마이크를 가지고 소리치고 찬양을 하고 해도 밖에서 안 들리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니까. 그래서 이제는 머리만 잘 쓰면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자, 높은 산이면 무슨 산일까요? 알프스산, 득기산입니까? 한라산, 설악산, 백두산입니까? 여기에 무슨 산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개념은 산은 기도처입니다. 예비초소입니다. 아라산에 노아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그것이 산 하면은 그게 개념이에요. 등산하는 사람은 산하면 등산하는 거, 산삼 캐는 사람은 무슨 산 하면 산불이 캐는 거면 기가 거예요. 예? 또 여러분 먹고 노는 사람은 어디에 그 보신탕 뭐 계곡이 뭐 자라고 밤낮 뭐 남한산성에 그 산에서 자라고 그 자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의 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 세 가지 의미인데 첫째 이제 말한 대로 산.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도 초소가 제1, 제2, 제3 저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기도처는 첫째 산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산이 많이 없으니까 막 산이만 있으면 저들은 막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 산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 바닷가입니다. 해변가고 그 다음에 해변도 없는 곳에는 지붕 위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니까 지붕이 방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는 눈이 많이 오니까 지붕이 칼레같이 이렇게 그 눈이 흘러내리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눈 한 종이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라 위에가 방, 그 밑에 떴고 하니까 그들의 위는 기도초소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한 것은 기도처를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치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칠레 광부가 69m의 광 속에 묻혔을 때 33인이 여러분 전 세계가 막 긴장하게 생방송인 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때에 여러분 그 이렇게 둥글게 한 사람만 쫙 내려가서 건져내는데 그 높이가요 얼마나 돼요? 10m 모자라는 700m입니다. 300m만 더 있으면 1km예요. 그 깊은 어떻게 그 속에서 그 광을 만들어서 캐냈는데 690m 속에 있는 사람들을 33명을 정말 막 세계 사람들이 타고 내려갈 때도 그게 무너질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조그마하게 원을 파니까 성점처럼 크게 판 것도 아니고 그걸 파내고 690m의 사람 하나하나 있는데 그때 셋업이라는 사람이 탁 올랐을 때 마이크 갖다 대고 기자 지금도 제 가슴에 감명이 거기서 어떻게 지났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손 붙잡고 있었습니다.